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분과 설명하신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묵상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신 부분까지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을 내일 본문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초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우리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답을 위해서 맨 처음 제시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걸 보고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소문 듣고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병이 좀 나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역을 한 가지를 하셨는데 말씀 선포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그 사역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한 분의 사역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런데 뭐 답은 다들 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바닷가는 가르치시는 곳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무리와 예수님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비유는 상당히 역설적이지만은 그 비유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모호한 영적인 가르침을 비유를 제시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은 그런 용도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비유를 듣고는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오히려 그 눈이 가려지는 경우도 같이 생깁니다. 그 비유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원래 비유는 모호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거지만 정작 그것을 듣고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기더라.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라라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으라,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셔서 그 유대인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뿌린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왜 이렇게 3번이나 강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 분위기거든요. 이두 봐라, 주의 집중해라. 그리고 뿌린다, 뿌린다, 뿌린다.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씨는 열심히 뿌려졌는데 그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가 3가지나 됩니다. 길가의 경우가 있고 돌밭의 경우가 있고 가시떨기의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길가 같은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아예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반짝했다가 그만 조금 힘들어지니까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또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어느 정도 좀 잘하는가 싶더니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나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다들 다양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하지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앞에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죠. 길가가 있었던가 하면 돌짝밭이 있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또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케이스만 6가지 케이스예요. 다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열매를 못 맺는 쪽에 속할 것이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많이 맺든 적게 맺든 열매를 맺는 쪽에 속할 것이냐? 이것이 크게 다르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것 따라가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렸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충만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느냐, 그것을 듣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뭐합니까? 내 그릇이 바로 놓여져 있지 않고 엎어져 있으면 그곳에 아무런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 세우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주셔서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 세우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 사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는 역할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명확하게 보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